시편 100편은 표제어에 보면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예배자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입당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장선 제사장이 회중을 인도하면서 선창을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그 뒤를 따르던 회중이 제사장의 말을 받아서 응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회중이 번갈아 부르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편 100편을 감사의 시라고 했지요. 이 시편의 클라이막스는 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구절은 본 시편의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운데 두고 전후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 전체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감사는 예배자가 가져야 할 제1덕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감사하며 들어가고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은 다름 아닌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감사를 요구하실까요? 오늘 시편 50편으로 가서 보시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이 구절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왜 하나님은 감사를 요구하시는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 그랬으니까 감사야말로 예배자의 가장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감사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사랑도 헌신도 충성도 이 감사하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셔요. 그러나 감사가 빠져버리면 믿음 생활 아무리 잘해도 사랑과 헌신과 충성이 풍성해도 주님이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 다 잘했는데 감사하지 못한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감사할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리했으니까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여기서 구원이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삶 가운데서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하는 자는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예배할 때만 감사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전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는 1년에 한 번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365일 내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의 3대 덕목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한 가지 덕목을 더 추가한다면 그것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만큼 감사의 중요성을 잘
알았던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를 잘 하는 성도라고 하면 그는 틀림없이 인격이 성숙한 성도일 것입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믿음을 소유했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거리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가다가 몸이 깨끗해집니다. 그때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도 아니고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서 말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만큼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심히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셔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했던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해결받은 것입니다. 이 감사했던 이 한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앞서 나머지 이 문둥병자와 함께 이들은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 아니겠어요? 좋은 믿음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고치실 줄 알았는데 말씀 한마디로.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 다 나은 사람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둥병을 그대로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근데 이들은 즉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직 몸이 낫지 않았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있었어요. 보통 믿음 아니죠. 우리 같으면 가겠느냐 말이죠. 병을 고쳐주시라니까요 하고 따지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서 딱 차이가 나느냐?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왔어요. 감사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감사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은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해서 영육간에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에 있어서 제일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나머지 9사람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평소 감사가 잘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몸에 배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지 억지로 안 돼요. 잊어버리니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훈련 14번째 순서로 감사의 훈련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훈련할 수 있을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들어가면서 감사의 절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구비해야 될 몇 가지 태도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죠? 1절, 2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 여호와께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노래해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또 그냥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은 예배하는 걸 말하거든요. 기쁨으로 예배하고 노래해라, 이렇게 즐겁다는 말, 기쁨이란 단어가 의도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기쁨의 태도가 꼭 필요한 거 아셔요? 우리는 사실 기뻐하지 않고 노래도 부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러 나와서는 심통맞게 내 감정을 앞세우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예배 중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축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하지 못해요.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저도 자주 경험하는데, 성도들 모아두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성도들은 자신은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무뚝뚝한 표정으로 아주 자기 감정을, 못마땅한 감정을 드러내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어떻게 다가가서 말을 붙이기도 무서워요. 전혀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혼자 있다가 가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괜히 눈치만 보게 되고요. 이러니까 함께 했어도 아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기 즐겁게 찬송하고 기쁘게 노래를 부르라는 것은 꼭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렵거나 힘든 일에도 주님 앞에서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낼 줄 아는 내성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요.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 사고방식이라고 말하는데요. 내 생각을 바꾸면 슬픔만 가득한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안 바뀌면 우리는 늘 지옥 같은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간혹 인용하는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의 책에 보면은 목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어느 날 자기 집 앞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돈지갑을 빼앗긴 사건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황했겠죠. 그런데 목사님은 서재로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된 일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들을 적어보았더니 4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첫째, 이번에 강도를 만났으나 전에는 강도 만난 일이 없으니 감사. 그렇죠? 또 둘째, 강도가 돈을 빼앗았으나 생명을 빼앗지 않았으니 감사. 셋째, 지갑을 도둑맞았으나 재산을 도둑맞은 것이 아니니 감사. 네 번째, 내가 도둑맞았을 뿐이고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니 감사.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었어요. 내 입장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나는 4가지 말고 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생각을 깊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록 큰 일을 당했으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설교하게 된 것이 감사.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요 다 포기해버립니다.
예배는 뭐요? 지금 어려운 일 만나서 마음이 마음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아무 일도 없는 듯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더 많은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은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이것이 우리 습관이 돼야 돼. 이것이 훈련이 돼야 돼. 어려운 일 만났다? 그러면 표정 딱 굳어가지고 못마땅하게 있지 말고 여기서 내가 감사거리가 무엇인가 찾아보시면은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면서 살아야 해요. 자, 오늘 본문의 3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지금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는 그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이방인이요 잃어버린 양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예로 로마서 8장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끝이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드시고 그 사랑의 줄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으리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감사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만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서라도 우리를 빼내주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전 약 600년경에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어요. 수시로 쳐들어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였는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코 부정적이지가 않고 결국은 감사로 기뻐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자, 한번 직접 보실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있어도 항상 불평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없고 없을지라도 늘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 한 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감사한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감사. 뭐 누가 하는지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하면 감사는커녕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으니 다른 거 다 없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 한 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소유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전부를 소유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유명하니까 복음 성가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런 훈련을 잘 받아야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절대 의존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그 관계의 근거에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셔야 해요. 이제 5절에 가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히브리 성경에는 이 5절 앞에 키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어인데요, 앞에 나오는 4절을 받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근거해서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끄시는 중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3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하심이 나와요. 이 선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오죠. 이것은 사랑을 말하거든요. 이 사랑은 목적을 이루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다함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어요. 또 성실하심이 나오죠. 이 성실하심은 기어코 포기하지 않고 선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말합니다. 야, 선하심이 있고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어코 아름다운 결과를 도출해내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 때마다 일마다 감사가 입에서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저절로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는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14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 이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써서 지금까지도 읽히고 있는 유명한 책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일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했어요. 그래서 과거 신앙 선배들도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찬송하며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뭘 줘요? 은혜 주시네.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지 않습니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비록 돌짝밭 같은 거친 길을 통과하면서 깨지고 다치고 발이 상하지만 그럼에도 믿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앞길에 이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주님은 순간순간 족한 은혜를 주시더니 기어코 이런 선을 이루어 주시려고 나에게 잠깐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때가 온다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정말 불가능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온다면 그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까지 갔어요. 이제 여기서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내가 터뜨리면
이 로마로부터 전 세계가 복음으로 점령당하겠구나. 큰 포부를 가지고 왔는데 로마에 딱 떨어지자마자 체포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감금되지 않았어요? 참, 어찌 이런 일이 말이죠. 아마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후에 막 급했을지 몰라요. 내가 이러려고 로마까지 왔느냐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남달랐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배우자고요. 자, 그가 감옥에서 했던 고백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이게 뭡니까? 지금 바울의 현실을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신세를 말하지요. 이런 처지에 이르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내 삶은 끝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구나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면서 절망한 채 그 칙칙한 감옥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에서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했다니까요. 나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복음의 진보, 영어 성경에 The Great Progress of Gospel, 복음의 더 위대한 발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 아닙니까? 실제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요, 감옥에 밖에 있을 때보다도 더 큰 일을 합니다.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이요 영감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하는데, 그때 감옥에서 쓴 성경이 그가 쓴 서신 중에 3분의 1이나 되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쓴 서신이 오늘날까지도 교회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바울은 잠깐 당시 주변을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끝났을 것이지만, 그가 성경을 쓰니까 수천 년 역사가 지나는 동안에도 오늘날 그가 쓴 성경이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말씀 안에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더 큰 위대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말이죠, 그 감옥이 그래도 어떤 감옥이에요? 로마에 있는 감옥 아닙니까? 그 바람에 바울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고급 군대 장교도 오고, 또 당시 황제 가이사의 친인척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었습니다. 나중에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이사의 친인척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복음화가 귀족들로부터, 정치인들로부터 해가지고 아래로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바울이 감옥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빠르게 하나님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갇혔으나 하나님의 일은 중단 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당한 일을 여러분 인생의 토막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 인생을 전체 통으로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한 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런 토막들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나에게도 유익한 결과를 도출해 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지.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힘이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절대로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는 훈련을 통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습관이 바뀌어지고 감사가 체질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터져나와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부여잡고 절망하지 마세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도출해내실 아름다운 결과들을 바라보고 때마다 일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